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한번 옆에 분 손 꽉 잡으시고 따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친절하게 부드럽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이라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멘. 이 교회를 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우리 구유교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따릅시다. 구유교를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처음 봤다고 모른 체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도 안 하고 식당에서도 본 채만 채하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모른 체 하는 거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손을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옆에 사람. 사랑스럽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자기 소개하세요. 나 누구다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좀 소개하시라고, 자기를. 그리고 젊으신 분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힘이 없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든지 식당에서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아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새 가족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텃세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말씀해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기뻐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부흥되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환영하고. 모른 채 하면 되겠어요? 옆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한민족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준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죽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상처가 아물지 않고 1천만 남북 이상 가족의 애절한 슬픔과 눈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원수로 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아멘. 전쟁은 또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 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인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고아들과 전쟁 미망이 생겨났어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이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로 혼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시고 이 민족을 찢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의 길로 가고 격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가만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회초리를 때린다고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만일에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잠잠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미디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북쪽 이스라엘을 칩니다. 멸망시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유다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할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짐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하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망하느냐? 범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가정과 개인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고 망한 것은 뭐냐?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도구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결국 이 예수님은 현실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오시고 올라가시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는데 그 성 돌 사이에 금을 끼워놨대요. 금을 빼내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생했느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핍박받고 눈치 보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죄값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값이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냐? 남쪽에서 쳐들어오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북쪽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분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또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남쪽 애굽에 가서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교회로 뛰어와야 됩니다. 아멘? 교회로 뛰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간다. 엉뚱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으르렁거리잖아요. 지금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은 만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으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고래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덩달아 죽는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덩달아 죽는다고 말씀이에요. 북한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8개, 9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3개만 떨어지면은요, 서울은 없어져요. 1,500만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유괴 때처럼 뭐 2년, 3년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아멘? 옆 사람에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가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미국? 미국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는 이유는 자기 나라 이익에 부합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익에 따져서 아무 쓸모없는 나라는 당장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누구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전쟁이 대발되지 않도록 이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목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다시 일으키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짧은 시간 안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그 말씀.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읍시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가, 이 문제를 진단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호세아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 뭐가 없었어요? 누구에 대한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어를 몰라서, 수학을 몰라서, 국어를 몰라서, 교회사를 세계사를 몰라서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다시 말씀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우습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책은 주일날만 갖고 오는 애완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놨다가 또 다음 주에 올 때 먼지 탈탈 털고 갖고 오는, 이 교회는 장식품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책은 항상 24시간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끊임없이 내 곁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배우지 않고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네 자녀들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많지만 사실은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지금 율이 20% 정도밖에 많아 20%예요. 15%에서 20%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멋대로 살아가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죄를, 왜냐? 이 사람도 죄짓고 저 사람도 죄짓고 다 죄를 짓는데도 다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풍조라고 말 유행이에요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해야 안 해요? 예?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자기가 한 행위가 죄인 줄 알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그 죄 문제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도 우회인 줄 아세요? 이 세월호 사건도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 너희에게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권세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 탐욕으로 가득 차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몰라요. 50년 전에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년 만에 이 땅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늘 원망 불평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탐욕이라 그럽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 민족은 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사치, 향락,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느냐? 선교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나라, 어려운 나라, 굶어 죽는 어린아이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움켜만 줘. 난 베풀 줄 몰라요. 선교할 줄 몰라요. 그저 자기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 추구한다고 말씀해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또 망합니다.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 파당, 분열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너무 억울한데 동과 서가 나눠졌어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자본과 근로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 있어요. 서로 물고 뜯어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또 향락과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방탕하고 음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시대예요. 지금 이 민족은 돈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의인이야? 돈 없는 사람은 주인이야? 자관 어떤 직책이 있었든지 그 직책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아요.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다 가득 찼어요. 세월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라고 말씀해요. 아멘? 답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하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먼저 믿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왕이 이야기하기를 낙스의 기도는 영국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애국자냐? 누구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한 분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섬긴 죄, 귀신 섬긴 죄 용서해 주시고, 부정부패 불의를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죄 용서해 주시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당짓고 분열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향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음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